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4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그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은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양식에 관한 이야기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살맛나게 만들고 의미 있게 하는가? 톨스토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먹는 양식이죠. 우리는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질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한때는 우리도 흰밥에 고깃국이 최고의 음식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흰밥에 고깃국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질 좋은 음식, 더 특별한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먹을거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계를 질적인 쉼에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하고 휴가도 중요하다. 워라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해 해줄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한없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은 부의 순서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별로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양식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단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는 양식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먹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 좋은 일을 만나거나 간절히 원하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땐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말하게 하는 그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내 삶을 살만한 가치 또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당신의 삶을 보냄받은 삶이라고 이해하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냄을 받았다는 데서 찾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중동 지방의 당시에 왕의 형상이 세워진 곳까지가 그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통치 영역, 거기까지 왕의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있는 곳이 누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적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뭘 하지? 뭘 하고 하루를 보내지? 사실은 그것이 불쌍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질 때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 많은 경우 힘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인생을 보냄받은 존재로 해석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실은 팩트는 그것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팩트로 자기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을 결코 팔려온 인생, 나는 팔려온 자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 상황에 뚝 던져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팔려온 인생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이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6년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삶을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나는 어디에서 사는가, 내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주거 환경,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죠. 그러나 보냄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자리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큰 삶의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목장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다 저 모양이냐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인 것이죠.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지, 그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가지고서 기쁨에 넘쳐서 다시 자기 마을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주님은 피곤함도 잊으셨고 목마름도 잊으셨고 배고픔도 잊으셨어요.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 주님은 먹지도 않고 나는 배부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함께 천국 가자는 것이죠.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자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생명의 장소예요. 거기에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감기 드는 일도 없고 약을 먹는 일도 없고 수술하는 일도 없어요. 거기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이 들면서 건강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완전한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용두삼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지만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그 아이만, 내 아이만 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4년 내내 가나요? 한 학기도 지나기 전에 제가 왜 저렇게 사나? 그 기쁨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차를 사면 처음 서너 달 기쁩니다. 어디 기수라도 날까봐 막 애지중지하며 차를 관리하죠. 근데 한 2년쯤 지나면 그 차가 내게 주는 기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새 모델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면 한 2, 3년 기쁠까요? 근데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황이 변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완전한 곳이에요. 생명이 완전한 곳이고 기쁨이 완전한 곳이고 또 천국은 관계가 완전합니다. 이 땅에는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 땅에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완전한 관계의 자리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관계에서의 상처가 없는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관계의 자리고 완전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 천국, 그 완전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흠이 없이 잘 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천국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얻은 영생을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면 또 그 소리 너무 들어서 진부해진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의에 하는 얘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은 남의 티를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그 눈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에요. 일반적인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장 뜨거운 때 혼자서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멸시의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셨어요. 그게 주님의 눈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격이 거칠고 무식한 한낱 어부로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보시면서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을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사마리아 땅을 밭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할 땅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무엇이라고 부르세요? 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밭이다. 열매를 거둘 희망이 있는 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땅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는 저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주장하기를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 무에서 스스로 창조됐으며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무슨 얘기냐면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중력을 처음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력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누가 그 행성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신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당시에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입니다. 똑같이 중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중력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호킹 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결과이며 인생의 죽음은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호킹 박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장난 컴퓨터에게는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는 죽음을 컴퓨터가 전기가 나가거나 부품이 고장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게는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없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 교회 바깥에 사람들 중에 적어도 50억이 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아직도 진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세상은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세상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느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나의 영혼을 바꿀 수 있고 내 이웃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을 사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 참된 양식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